욥기서 17장 6절에서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자, 6절부터 시작. 그는 나를 또한 백성의 이야기거리로 만드시니 이전에도 나는 북 같았도다. 또한 내 눈은 슬픔으로 인하여 침침해지고 나의 모든 지체들은 그림자 같도다. 정직한 자들은 이 일에 놀라고 무죄한 자들은 위선자에 대한 대격동하리라. 의인도 자기 길을 지속하고 손이 깨끗한 자도 점점 강성해지는도다. 아멘. 문학을 하신 분들은 이 글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금방 눈에 들어오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문학을 전공을 안 하고 이제 또 이런 말들이 짧지만 의미를 담고 지나가니까 이게 잘 볼 줄 모르는 분들은 이게 또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만한 글귀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연구해 보면 또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시가서는 왜 이야기를 늘여놓지 않고 짧고 그다음에 짧고 그러니까 짧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속마음을 설명을 이렇게 일반적인 말로 이렇게 풀어나가기 어렵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들을. 그런 것들은 압축해서 의미를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줘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시라는 것이, 이게 지금 시가서잖아요. 시라는 것이 짧으면서도 그 짧은 내용 안에 아주 기승전결, 그 다음에 압축해서 그 속에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 잘 안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이렇게는 대화를 잘 안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또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이 지금 이제 17장까지 와서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시간 이제 그 말로 괴로움을 당하고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쯤 와서 이제 욥이 뭔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깊어져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 장수가 깊어지고 고난의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하나하나 욥에게는 이게 뭔가 이렇게 쌓여가고 있어요. 그게 쌓여가는 게 이제 뭔가가 사실 우리가 되게 궁금한 부분들인데,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난이라는 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 신앙이 뭔가 깊어져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이 깊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기 이야기들을 그렇게 변호를 했어요. 내 마음은 이렇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제 친구들이 아예 욥이 한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 말들을, 그러니까 의미들을 이렇게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을 하려고 계속 듣거든요. 그래서 욥은 여기 와서 뭔가 하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 여러분들이 요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 성경이 이제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욥기를 따라가서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변호를 해도, 내가 말로 아무리 변호를 해도 하나님께서 변호해주지 않으면 그건 내가 아무리 변호를 해도 안 되더라 라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살다 보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아무리 변호를 하고 설명을 해도 시원하게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일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하고 자기 그냥 속을 드러내 보일 듯이
그렇게까지 결백을 주장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지금 욥은 여기서 어떤 부분을 깨닫기 시작하느냐면 욥이 하나님께 여기 이제 친구들이지만 이 친구들 때문에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내가 나를 변호하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이제 불신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내 마음 아시지. 내가 이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리고 뭐 나는 실상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외치고 떠들어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사람들에게 결백을 주장해도 여러분 됩니까? 결백을 주장해도 이게 완전히 되돌려 집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뭘 깨닫기 시작하느냐 하면 나에게 나를 변호해 줄 변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양심을 다해 살아도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말을 하더라도 내가 내 말로써 나를 변호할 수는 없더라 라는 것을 배우면서 뭘 배우기 시작하냐 나에게 변론자 곧 변호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이 쭉 나와요. 예수님은 이제 이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면서 끝에 가서 하나님 이 사람들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대신합니다 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죄를 우리가 아무리 양심 바르게 선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변호할 자격이 없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변호를 해도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친구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아무리 결백해도 내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을 해도 하나님이 변호해 주지 않으면 내 이 변호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내 언어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말씀들을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다,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욥이 지금껏 그렇게 자기 힘들다고 자기 변호를 해도 안 돼. 그래서 지금 욥은 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사건을 이렇게 만나게 했고 이 사건 때문에 욥은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놀랍죠? 이것이 그냥 기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계시를 통해서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탁 깨닫게 해주시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이 고통을 통해서 배우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와 응답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어도 실제 하나님께서 신앙의 깊고 깊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픔을 느끼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한순간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배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배우기를, 몸소 익히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욥에게는 정말 소중한 걸 지금 깨닫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명철로 가리셨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철을 가리니까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요. 안 보이는 걸 어쩌겠어요. 이 친구들은 볼 수 없는 신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죠.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픈 이야기들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매정합니다. 그저 잘못되면 죄 지은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면 의롭게 사는 거고, 이 논리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죠. 아프면 아플수록 고소하다, 더 혼나야 된다, 하나님이 더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밖에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옛날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욥처럼 좀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재미있죠? 자, 여기 이제 욥이 자기가 이런 말을 해도 친구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랬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고 이제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그 아픈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세계관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들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실력자들 맞습니다. 이들은 그냥 보통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어떤 질서 있게 만들어진 신학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사람처럼 얄미운 사람이 없는데 친구들은 그런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많다는 것은 그 지식이 많다는 것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아니더라 이 말이죠. 이해가 가요?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그 지식이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 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조금씩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그만큼 했으면서 그것도 몰라. 공부를 그만큼 한 거하고 그걸 아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그만큼 먹고도 그게 뭐야? 여러분 나이 먹는 거하고 인간 되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 아시죠? 또 하나, 공부를 많이 한 박사면은 사람들 이해하는데 탁월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식도 그다음에 경험도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이 꼴이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지금 욥은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지만 지식은 많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나면 그 지식이 사람을 살려내는 데는 쓰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마음을 아는 그 마음 속에 담겨 있어야지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지식은 없고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만 가득 가지고 있으면 결코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로 준 말씀이겠죠.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에 성경만큼 탁월한 책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성경을 능가하는 것은 없어요. 최고인데 이거는 최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도들이 성경을 아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조금 더 붙여보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세상의 지식 중에 가장 최고의 지식을 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도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친구들에게는 지식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 그 믿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지식이 잘못 사용되면 어떤 일을 만드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6절 이어서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죠. 자, 자기 친구들에게 아첨하며 말하는 자는 그 자식들의 눈마저 멀 것이라. 이게 이제 되게 이거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저주하는 말이 왜 갑자기 쑥 들어갔나 라고 말을 하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다. 그래서 막 이 해석하는 분들이 갈팡질팡을 많이 하던데, 이게 이제 제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면 친구에게 아첨하며 말하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친구들이 욥에게 아첨하면서 말을 했나요? 지금까지? 욥에게 아첨하면서 말을 했냐? 아니었죠.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번 주에 말씀 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친구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을 똑같이 이어받아갖고 또 주장을 하고 그 다음 친구가 말을 했더니 그 다음 친구가 또 그 친구의 말을 또 이어받아갖고 계속 주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한 사람이 잘못 오답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있으면 사람이 공평하고 공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욥과 친구들 말 사이에서 공정한 판정을 내리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앞에 했던 친구가 했던 말을 덧붙여서 계속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다음 사람은 또 덧붙여서 말을 하는 것을 오늘 욥은 아첨하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이해가 가요? 틀린 말들을 친구에게 더더욱 더 이게 뭐지?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저급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위기는 이해하시죠? 틀린 말이지만 신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는군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아첨하며 말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자식들의 눈마저 멀 것이라. 아까는 욥이 자기를 자책하더니 얼마나 화가 나면 네 자식의 눈까지 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만큼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욥은. 하다 보면 참고 하다가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것 이해가 가시죠? 욥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친구들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 놓을 만큼 괴로울까 하고 이제 5절은 그렇게 지나가는 게 맞아요. 6절 이어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6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절이거든요. 6절도 그렇고 9절도 그런데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나를 또한 백성의 이야기거리로 만드시니 이전에도 나는 북 같았도다. 무슨 말이야? 이게 나 동네 북이냐? 이제 이런 말 우리 흔히 하잖아요. 그죠? 동네 북이 뭐예요? 이놈도 와서 두들겨 패고 저놈도 와서 두들겨 패고 셋 다 지금 욥을 북을 두드리시 두드리는데 욥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뭐가 되느냐면 나를 또한 백성의 이야기거리로 만들더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욥은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의인을 두들겨 패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치거리가 되는 거죠. 요즘은 우리 아주 작정하고 그렇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 드라마가 나와도 교회를 공격하고 비꼬고 그 성도들의 그 삶을 이상하게 묘사를 해서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하면서 참 희한한 드라마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 또 같은 신자들이 맞아, 우리 교회가 그래 라고 같이 해대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거죠. 욥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욥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거리가 돼버리면 이게 의로운 사람이 조롱거리가 돼. 쉽게 말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그러니까 친구들의 이 말이 우리 흔히 말하면은 의인을 조롱거리 만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비난함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조롱거리로 만들어 놓고 말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일을 맡아서 사건을 처리를 하다 보면 경찰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습니다만 교회 일처럼 골치 아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가서 최종 판사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나면 아, 그래, 거기 승복을 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를 끝나서도 누가 판정을 내려줘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욥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 조롱들은 다 조롱이지 욥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욥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를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네가 가서 그 친구에게 말을 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해라. 이 말은 더 이상 퍼뜨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안 되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룰을 정해놨단 말이죠. 그런 말을 그 이상한 사람들의 행동을 계속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것은 말을 하되 이렇게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세상에 공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으로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욥이 앞에서 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친구들에게 아첨한.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이해가 가죠. 계속 아첨하고 그 다음에 계속 아첨한다고 하는 게 조롱이 되고 조롱한다는 것이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돼서 교회의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고 어딜 가도 목사가 되면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럽게 만들고 교회에 다닌다는 말도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많은 주변에 국가들이 있어요. 족속들이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한
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말렉보다 블레셋보다 하나님이 더 분노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족속들인지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은 아말렉, 그렇죠. 에돔입니다. 잘 아시네요. 에돔이 왜 그렇습니까?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박수를 치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에돔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물론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그걸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아래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적을 할 때도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지적을 하려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걸 방법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잘못된 이야기를, 잘못된 상황들을 가서 지적을 하는 것만큼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지적을 받은 사람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살아나려면 이 방법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엄청나게 구해야 되는데 그냥 화가 난 상태에서 가서 그냥 훅 던지고 가버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만큼 아픔을 주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의롭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얼마나 구하라고 그런지 몰라요. 구하셔야 돼요. 예. 자, 그다음 7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이제 욥이 말을 합니다. 또한 내 눈은 슬픔으로 인하여 침침하고 나의 모든 지체는 그림자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은 슬픔으로 침침하다. 그 다음에 내 모든 지체는 그림자 같다라는 말은 나는 이게 몸이라는 건 있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실제 있지만 그림자 같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을 만큼 존재감에 대해서 뭐죠? 존재감에 대해서 아예 그 존재감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비참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아사라지라고 그럽니까? 이게 일본 말인가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큼 사라지고 예. 그래서 그림자 같구나라고 할 만큼 그래요. 이게 근심은 뼈를 쇠하게 하듯이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이 실제로 쇠하여졌다라고 자기 존재감, 생명력 이런 것들이 내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말 힘들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은 적이 있어서 월요일은 건들지 마라. 아무도 나한테 건들지 마라. 제발 전화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전화도 안 받습니다. 내가 월요일 하루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다 잊고 낚시를 가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철을 타고 다니든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만큼 힘들면 하나님께서 쉼이라는 걸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 어렵고 힘들 때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라고 하는 방법을 따라서 그런 시간들을 여가를 좀 가지시고 그렇게 자기 몸을 추스리는 것도 참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휴가를 찾아 먹고 살라고요. 여러분들도 휴가를 가끔씩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좀 그런 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욥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런 경우도 뭐 우리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냥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저 그냥 주를 위해서 막 직진 그리고 달려 뛰어 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쉬어서 그러니까 쉼을 통해서 더 에너지를 얻어서 더 열심히 갈 수 있다라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구나, 이럴 때는 쉼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8절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정직한 자들이 이 일로 놀라고 무죄한 자들은 위선자에 대해 격동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은 지금 이 욥이 지금 이 지경에 왔을 때, 또 이 지경까지 온 이 상황을 보고 정직한 자들도 충격을 받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받고 조롱당하는 현실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은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 분인데 왜 저 집사님인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을 봐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한다고요? 정직한 자들이 이 일로 놀라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죄한 자들은 위선자에 대해 격동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은, 이런 충격은,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이렇게 힘들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된 이런 상황들은, 이런 충격들이 이게 세상을 왜곡된 판단, 그러니까 세상을 왜곡되게 판단하는 친구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의인이었던 욥은 계속 친구들이 위로라는 이름으로 와서 도리어 욥을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욥은 의로운 자인데 친구들의 이런 말을 때문에 욥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대로 표현하자면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욥과 욥 친구 외에 제3자가 봤을 때는 욥이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욥이 지금 도리어 죽을 지경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을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왜곡된 상황을, 제가 욥을 진단하고 욥에게 뭔가를 도움을 준다는 말들이 다 왜곡된 말들이잖아요. 이 왜곡된 판단으로 한 말들이 욥 주변에 있는 제3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더라. 이건 이제 이렇게 좀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요즘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없는 사건 만들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또 이 사건 만들어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뭘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올무를 씌워서 보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겠죠. 정말 옳은 일을 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란이라는 올가미를 씌워갖고 지금 감옥에 가 계십니다. 욥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 정당하지 않아요. 갖다가 지금 올가미를 갖다 씌우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일들이 무엇을 만드느냐면 의인들을 분노케 만들어. 의인들을 분노케 만들면 그 의인들이 분노를 한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갈망하게 되느냐면, 하나님, 인간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모든 도덕성에서, 그 다음에 국민들을 생각하는 어떤 그 애국심에서, 모든 것에서 누구보다 탁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해 줄 것이다 라고 세웠는데, 그 세운 지도자가 아주 왜곡된 판단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 의인들이 도리어 그러니까 분개를 하면서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세상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뭔 이야기인지?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아이고, 성경에 이런 말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정직한 자들이 이 일에 놀라고. 이해가 가요? 친구들의 이 말도 안 되는 한 사람 잡고 있잖아요. 이 일에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더 갈망하게 만들더라. 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구절 하나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의인도 자기 길을 지속하고 그 다음에 손이 깨끗한 자도 점점 강성해지는도다. 악한 자들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의인들은 더 자기의 의의 길을 가게 되더라. 그 다음에 깨끗한 자도 점점 강성해지더라. 더 깨끗해져 가더라. 이상합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은 더 정결해져 가고 우리 신앙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강해져 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런 사회적 현상들도 성경은 말하듯이 깨끗한 자는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러워진다는 게 요한계시록에 항상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인 것처럼 악한 자들은 더 악해져 가고 선한 자들은 더 정결해져 가는 것. 그것이 선한 그 체계 아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악한 체계 속에서 선은 더 선해지고 이 의의 길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더더욱 더 뭡니까? 계속 지속해서 가게 만들더라. 그게 9절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의인도 자기 길을 지속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강성해져 간다. 그래요. 우리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의인들은 더욱더 힘을 받더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가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음 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모두는 돌아오라. 지금 오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현명한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들은 지혜로운 말을 많이 했지만 욥의 실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단순한 죄와 심판이라는 공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실제 이 상황을 해석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현명한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성숙해 하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점검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 율법적 신앙이나 똑똑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뭐 누가 와서 누가 이걸 풀어내겠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 안에서 성경이 하는 말을 볼 줄 모르면 이거는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차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듯이 세상에 현명한 자를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만이 찾아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뜻밖의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명을 할 길이 없어요. 해석을 할 길이 없어요. 그 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현명한 자들, 똑똑한 사람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받지 않으면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현명한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1절 계속 보면
나의 날들은 지나가고 나의 목적들과 내 마음의 생각마저도 부서졌도다. 자, 이게 오늘 이 17장 끝자락이 너무 중요한 부분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한 단어들이 우리가 징검다리처럼 하나하나 밟고 지나가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 하나님, 내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목적들과 내 마음의 생각도 다 부서졌습니다. 아까 나는 그림자 같습니다. 제일 앞에는 무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최고의 절망이죠. 혹시 여러분의 살면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이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사람, 이게 이게 남의 걸 이렇게 이렇게 날치기라 그러나요? 이렇게 남의 거 이렇게 휴대폰 보면 확 뺏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방 들고 있으면은 그 남미 쪽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방 이렇게 해가지고 날치기, 소매치기, 소매치기 이제 생각이 나네. 그 소매치기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소매치기가 가방을 뺏어갔는데 다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 다 가지고 가라고 다 던져줘. 소매치기가 놀래갖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나 죽으러 가는 중인데 이게 뭔 필요가 있냐고. 소매치기가 놀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너무 재미있었어. 지금 욥이 딱 그런 수준 같아요. 뺏어가니까 더 가지고 가라고. 내가 무슨 소망이 있냐고. 내 날들은 지나가고 나의 목적들과 내 마음의 생각마저도 부서졌도다. 그것들은 밤을 낮으로 바꾸니 어두움 때문에 빛이 짧도다. 이게 이제 11절과 12절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지금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 근데 이제 12절은 친구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것들이 밤을 낮으로 바꾸니 어두움 때문에 빛이 짧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야, 이렇게 계속 고난 지속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하는 분이니까 잘못했다 그래. 그리고 좀 여기서 좀 구제해달라고 그래. 그래갖고 구제 받으면 되잖아. 근데 이제 12절에 욥이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밤을 낮으로 바꾼다. 그 네가 하는 말은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라고 그냥 밤을 낮으로 바꿀 수 있어요. 회개하면 바꾼다? 난 그래는 못하겠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예요. 야, 진짜 이게 참 어려운 표현들 설명을 하려는 게 참 어려운데, 우리 흔히 말하는 정신 승리만 하면 되냐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예. 해결은 안 됐는데 그냥 저는 살았습니다. 해결됐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다 끝났죠? 이러면 끝난 거예요? 정신적으로 승리하면 다 해결된 겁니까? 어둠을 그냥 밤인데 낮이다 화나다 이러면 화난 거예요? 지금 욥이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짧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제가 다 알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짧게 들어갔던 그 어둠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만큼 가야 돼요.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여기는 태양이
비쳤습니다. 나는 캄캄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굴이 아닙니다. 여기는 태양이 비치는, 이렇게 한다고 그게 태양이 비춰지냐고. 앓는 소리 할 만큼 해야 되고, 들을 말 다 들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뭡니까? 죄의 덩어리들이 갈아지고 소재 들었죠. 소재. 예? 그 알맹이가 부서질 때까지 찢고 또 달아보고 흔들어보고 또 아니면 또 들어가서 찢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 이 시간 뭐 필요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눈속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다. 13절. 내가 기다리면 음부가 내 집이 되었나니 내가 흑암 속에 내 침상을 만드는도다. 15절까지. 내가 썩은 것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비라 했고 벌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어미요 누이라 하였도다. 나는 곧 뭐와 같다? 썩은 것 같고 벌레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짓밟아서 낮추어서 훈련을 시킬 때 보면 딱 이 표현 맞죠? 나는 썩은 인간, 나는 벌레 같아, 나는 인간도 아니야. 이럴 만큼 하나님이 낮추시거든요. 와, 정말 낮추시더라고요. 아, 나는 사람이 아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사람이 아닌데 화가 날 일이 없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닌데 뭘 썩은 게 무슨 화가 나? 예? 벌레가 뭐 성질을 왜 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여기가 끝이면 비참하겠죠? 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기독교가 여기가 끝이면 비참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믿겠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뭐 하자고? 예, 뭐 하자는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이게 오늘 주제거든요. 자,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이제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이제 욥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소망을 누가 보랴? 우리 쉼은 다 같이 어디로 갔어요? 결국 흙 속에 있게 되면, 이제 죽으면 이 말이죠. 땅 속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구렁의 빗장들로 내려가리라. 저기 구렁의 빗장이 어디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어디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마치 지옥에까지 내려간 것 같은, 음부에까지 내려간 것 같은, 완전히 욥은 자기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뭔가 시작이 일어난대요. 자, 19장으로 가려는 준비 단계거든요. 17장이. 19장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5절. 이건 너무 욥기의 보석인데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26절 봅시다. 이는 나의 구세주가 살아 계시고. 자, 아까 욥은 어떻게 했어요? 음부에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나의 구세주가 살아 계시면, 나는 죽었지만 그분이 살아 계시면 나도 살겠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니까. 나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면 나도 살겠죠. 바로 요 지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이거죠. 여기까지 간 상태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 손을 붙잡아?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요. 예수님도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거기서 붙잡아서 구세주가 살아계시고. 자, 지금은 욥기가 있을 때는 아주 가장 오래된 시간이니까 그때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도 없었어요.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의 이 계시를 주시오. 구속주가 살아계신다. 훗날에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어떤 날을 기대하고 있겠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자, 여러분, 선대, 땅의 선대. 예. 물론 이것이 구속주라는 표현을 보면 초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림으로 끝날 뿐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이 감람산에 설 겁니다. 죽음. 욥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뭘?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알고 구속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을 만나고 있죠. 땅에 서실 것임이라. 자, 26절이 아주 명쾌한 표현을 합니다. 내 피부에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하여도. 여러분, 사람 죽으면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벌레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아야, 부활체네.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자기의 부활. 그게 어디서 보더라? 완전한 죽음에서 보게 되더라. 야, 욥기가요. 제일 오래된 책이고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인데 하나님은 욥기에 복음을 실어놨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복음 그대로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대요. 고달픈 하루하루 거기서 십자가 넘어 예수님을 그려보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죽을 지경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는 보지 못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 또한 예수님께서 신음하셨던 공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욥을 바로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셔서 그 뒤에 있을 부활된 영광을 기대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자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 속에 이 과정이 있음을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